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가만있어요.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뭐예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뭐 했는데, 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스데반의 신앙.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초대교회 7 집사가 명단이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7 집사에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대표. 초대교회 7 집사를 대표하는 집사 스데반. 그러면 자, 오늘 스데반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또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그가 에루살렘으로 이사와서 에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됐고, 초대교회 집사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따라합시다.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 피택한 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데반은 집사지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집사 가운데도 모범적인 집사가 됐고, 또 집사지만
은혜와 권능이 있어 민간에게 표적,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기적. 예,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래서 민간에게 표적을 행하니까, 집사로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흡지요. 저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제자들도 그러는데 미워 죽겠는데 집사 스데반까지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예? 미워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브람, 모세에 대한 비판을 했다. 모세가 말한 걸 무시하고 비판했다 하면서 스데반을 변론하니까 당할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그를 고발해요? 공의가 어디로 했죠? 산헤드린 공의에 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스데반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답변하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첫째,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첫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누가 만들었죠?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추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요셉을 들어서 교훈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작은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자, 야곱의 아들 몇 명이지요? 12명.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지요. 그런데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요셉을 건져내서 그의 형들을 다 모아서 12지파가, 12명의 형제가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이거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으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12형제를 구원하여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너희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는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요셉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초다. 이걸 요셉을 들어 말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세로부터 얻은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걸 강조하면서 모세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 자체를 숭배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그건 우상 숭배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 스데반이 7장 내용이 길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너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을 낱낱이 말하면서 스데반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들을 지금 딱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유대교에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전환한 스데반이 공회 산헤드린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여러분이 크게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지금 초대교회 막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 그 뒤에 여러분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서 지금 이렇게 변론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신념. 믿음은 신념이에요. 스데반처럼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확실한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걸 안다면 그 신념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념, 믿음이 약하니까, 신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 굳은 게 아니에요. 즉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반응이 어떻을까요? 그들이 반응이 첫째 뭐가 찔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깨달은 거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찔리는데 이걸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을 가는, 일을 간다는 거. 일을 간다는 건 뭐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리고 뭐예요? 스데반이 그래도 외치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잡아갖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공회에서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알아야 돼. 자, 7번째,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의돼요. 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딱 놓고 우리가 때려 죽일 테니 보시오 하고, 사울이 누가 됐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의 신앙 우리는 배워야 돼요. 신념이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응? 네. 그 핍박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믿음,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순교의 반응을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자기를 때리는 그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거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액색으로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또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 자꾸만 스데반의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긴 있지. 죽음 앞에서도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가 있긴 있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빛줄기가 쫙 비추면서 말등성에서 사울이 청년이 딱 떨어지면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사울이 뭘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바울로 변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신념. 응?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맨 처음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장로교, 감리교니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가 성결교가 생겼고 순복음이 생겼고 각 교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통합 측 장로교도 많죠. 통합, 합동, 개혁, 또 뭐 혁신 이렇게 쭉 나왔는데 통합 측 교단만 해도 올해 거기는 10월 달이 총회란 말이에요. 교세 통계표를 보니까 몇 명이 성도가 줄었냐면 10만 명이 줄었어요. 10만 명. 통합 측 교단만 10만 명이면 많은 거예요. 응? 그러면 각 교단으로 말하면 몇 명이 줄었을까요? 엄청난 수지요. 그러면 왜 그들이 신앙이 왜 변절됐을까? 왜 예수 믿다가 그들이 그만뒀을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념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래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는 천국이 있다, 이걸 안다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공은 언제 알아본다? 사공, 배를 모는 사공은 언제 알아요? 풍랑일 때 하는 거예요. 풍랑. 누구나 잔잔한 물 가운데는 누구나 다 노를 저어 갈 수 있죠. 그런데 풍랑이 일면 사공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안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스데반처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죄악은 더 우리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찬양 한 장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렵게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주께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제 저는 우리 은퇴한 목사들과 함께 만났는데 우리 한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된 것처럼 지금 73세지만 5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 죽을 거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언제 죽는데? 몰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의미 없는 죽은 사람, 의미 없는 죽음. 삼손 어떻게 죽었지요? 그 위대한 사사가 기생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가 깎이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떠나 눈이 뽑혀서 맷돌 갈다가 결국 블레셋 성을 무너뜨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 위대한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기생에게 빠져서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마친 거예요. 삼손. 또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자마자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개죽음이래. 개죽음. 그 개죽음 당했네. 여러분도 죽긴 죽는데 의미 없는 죽음, 이 죽음은 천국에서도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있다가 어린 소년, 누구요?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조그만 소년에게. 이것도 개죽음이죠. 하만은 남을 죽이려고 세운 나무, 그 나무에 오히려 자기 가족이 달려 죽은 거예요. 죽긴 죽는데 이게 뭐예요? 의미 없는 죽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양심이 가책돼서 스스로 목이 메어 죽었는데 근이 떨어져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음이요? 의미 없는 죽음. 속된 말로 개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멋있게 죽잖아요. 죽어도 어떻게 죽자?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자. 어떻게 죽자? 멋있게 죽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즉 쉽게 말하면
환송곡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무슨 찬양 부르죠? 하늘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거에는 이 찬양을 장송곡으로 부른다는 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갈 거냐 이거예요. 응?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 갈 거냐?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해 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생 없더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오늘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6장, 7장을 너무 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러면서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여기 써놨을까? 내가 이 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 속에 교훈을 얻게 할까?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스데반처럼 신념이 강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라. 두 번째는 스데반처럼 멋있게 죽어라. 멋있게 죽어라. 자, 오늘 저는 의미 없는 죽음에 대해서 삼손, 엘리 제사장, 골리앗, 하만, 가룟 유다를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엔 의미 있는 죽은 사람을 한번 대보면 누구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고
그가 외친 건 뭐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헤롯이 동생이 죽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럴 때 세례요한이 막 외쳤잖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그 헤롯 왕 생일 때 춤추게 할 때 헤롯이 너무 반해갖고 네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마. 네가 나라를 반이라도 쪼개달라면 쪼개다 했더니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그 순교했잖아요. 정의를 외치다가, 우리도 뭘 외치다가 세례요한처럼 죽자. 정의를 외치다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내가 죽으러 왔다. 인류의 구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의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또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말하지 그만해라 귀를 막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목을 끌고 성 밖으로 내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지 말라면 떡 붙였으면 거기서 어떻게 꺼냈을 텐데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두 다 순교했어요. 모두 다. 뭐 하다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다 놓고 죽지요? 돈이 없는 사람도 어쨌든 먹고 살다가 어렵지만 죽는데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죽는데 죽은 후가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죽은 후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디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잘 믿다가 죽으세요. 죽어도 예수님 잘 믿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나깨나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세요. 주님 품 떠나지 말고.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디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 이 말이에요. 순교적 신앙,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만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스데반 집사의 신앙. 그러면 1 한번 읽으세요. 1.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 지금 스데반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 바라본 게 아니야. 어떠한 핍박과 위험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응? 네. 내가 믿는 예수, 그게 바로 순교적 신앙 아닙니까? 2번째, 시작.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함. 내 영혼을 받으소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셋째, 스데반, 시작.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지금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오고 왜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는 갈등. 그죠? 부부간의 싸움도 한 사람이 포기하면 되는데 서로가 지지 않고 말하니까 부부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양보하면 다툼이 안 오지요.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저는 이걸 보면서 스데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견고히 가졌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즐거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실 것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내게 와서 친구 목사님이 있는 데를 가작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 사는 데가 음성이에요. 음성. 저기 음성. 네, 음성.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음성의 안에 조그만 아파트에 바로 14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기도하고, 야, 근데 너 여기 이렇게 초원까지 왜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난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첫째, 늘 음성 듣고 살아.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거기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 음성이요. 그 음성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성? 그러니까 음성 듣는다고. 음성이 산다. 두 번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기야. 내가 목회하고 내가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이 동네 와서 전도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게 복이야. 그래서 제가, 야, 그 참 좋은 얘기다. 근데 친구야, 너 얼굴에 이렇게 파시작하냐? 그러니까 너무 늙게 보이는 거야. 내가 걔를 볼 때. 그러니까 딸 쳐다보니 네 얼굴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데? 너도 갔어.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예요? 우리 열심히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응? 천국에서 만나자. 응?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나길 바랍니다. 개 죽음으로, 의미 없는 죽음으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죽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네 번째,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용기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죽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는데 천사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응? 죽음 앞에도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1 한번 읽으세요. 1.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2.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함. 누구를 의지했다? 예수님을 의지했다. 3.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넷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용기와 평안을 잃지 않음.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 운명하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명할 것 같은데도 막 3일이 가잖아요. 그뒤 권사님이 죽었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다가 또 깨고 죽었다 깨고 그러는데, 깨기만 하면 의식이 돌아오면 그냥 목사님이 막 다리 붙들고 목사님 나 무서워요, 무서워. 나가 뭐 이렇게 괴로워요, 무서워. 나 어디 가야 돼, 어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다가 권사님이 하는 게 참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 권사님, 저 멋있게 죽을 수 없어요? 응? 뭐라고? 멋있게 좀 죽을 수 없어요? 좀 멋있게 죽으세요. 멋있게 죽으란 얘기요. 응?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신앙이 있다면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유방암은 수술 요즘 값싸서 예지가 않은 암은 치장암 빼놓고는 수술하면 금방 낫잖아요. 이 권사님이 수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믿음으로 고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까? 아예 목사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끝까지 수술 안 하고 유방암에 온몸이 퍼진 거예요. 온몸이 퍼져서 마지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집사람하고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막 죽어가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야 돼. 남편과 아이들 교회되게 해야 돼. 이러고 또 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깨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여보시오 앉아봐. 저기 말이야, 남편, 애들, 엄마가 당신 부인이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소원이 저거야. 어떻게 하겠어? 저분 편하게 가도록 약속을 해. 약속을 먼저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부인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뭐요? 교회 나갈게. 애들, 너희들은 엄마 교회 갈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분이 죽어가다가 눈을 번쩍 뜨고 하는 말이 왜 진작 그러지? 왜 이제 말해? 왜 이제 말해? 그러더니 딱 죽은 거예요. 약속대로 그 남편, 아이들이 장례 끝나고 교회 다닌 거야. 멋있는 죽음 아닙니까? 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오죽 권사님이 죽지 않으면 죽음이 막 무섭다고 그러고 내가 죽으면 어디가 이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도 보다 못해서 권사님 좀 멋있게 죽을 수 없어요? 멋있게 죽어요. 응? 옛날에 저희 교회에 충성했던 문찬식 집사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 누나가 암이 걸려 죽는 순간에 애들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얘들아, 엄마가 좋은 데 가서 있을 거야. 울지 마. 엄마가 좋은 데 가서 있을게.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먼저 좋은 자리 만들어 놓을게 여보. 오고 와. 사람들에게 안녕 만나 거기서. 그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전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일생을 마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부름 받을 때
스데반처럼 평안하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이 땅에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때 주님 증거하고 죽을 때도 주님 증거하며 죽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